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정말 잘 알고 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고대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 그곳엔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곳을 선교지로 삼았죠. 거기서 1년 반을 보내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동안 매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른 도시들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던 중 고린도 교회가 전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로 시달리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5개의 주요 단락과 마지막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 5개의 단락은 바울이 다루는 5가지 주요 문제와 짝을 이룹니다. 이 서신은 마치 여러 주제를 다룬 짧은 수필집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은 이 핵심 개념들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죠. 바울은 각 단락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은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아볼로와 베드로 같은 다른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골라 분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 또는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에 다소 냉소적이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인기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지도자와 교사는 단지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설사 한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보다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편을 가르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그분과 그분께서 하신 일에 관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5장부터 7장에서 바울은 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리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곳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많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인 중에는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바울은 전혀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에 비추어서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성적인 잘못으로 깨어진 관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적 거룩함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상기시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구속하실 것이므로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뭐든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8장부터 10장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단순히 특정한 음식에 대한 선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개념을 들어 호소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닌 오직 주 예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거 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숭배해도 괜찮은가 봐 라고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바울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빨리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고기를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전의 우상들이 그저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라는 것도 알지요. 그러므로 주변에 여러분의 행동을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고 배가 고프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서 이런 류의 논쟁거리는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 다루십시오. 그런데 괜찮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죠? 핵심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 말이죠. 바울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타인에게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11장부터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임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교인 중에는 모임 중에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언어로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이 가르침이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자기도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일어나서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특히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데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장들을 통해 바울은 그들이 우선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떤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예배란 하나님의 영이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빗대는 아주 멋진 비유를 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지체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체는 각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성령이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늘어놓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장들의 핵심 구절이죠. 바울은 교회가 모일 때의 최고 가치는 복음의 중심 개념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어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통해 타인을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적용합니다. 그들 중에는 모임의 목적이 강렬한 영적 체험이나 자기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얻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강력한 기도 체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누군가 방해받거나 놀란다면 멈출 것입니다. 이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배우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에 대해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부활은 복음에 있어 필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공개 처형을 당하신 후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수백 명의 증인 때문인데,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와 이기심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이죠. 그 후 바울은 부활이 왜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현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고 온 세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할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는 이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말로 서신을 끝맺습니다. 복음은 그저 도덕적 충고나 개인을 위한 영적 처방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렇듯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공동체이다.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즉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분파들을 다루고 있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적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는 우상제물에 관하여 그 다음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인사문으로 구분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서술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회의 분열상, 음행의 문제, 법정소송, 결혼과 성윤리, 우상제물, 사도직과 자류,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 성례전, 영적 은사, 그리고 몸의 부활에 관한 것 등이다. 이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측면에서 고린도전서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죄악들과 악의 권세들을 대적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어야 할 부르심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전서는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인 임박한 종말론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즉 바울이 보기엔 교회 공동체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체적 부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준비해야 할 거룩한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원래 로마 세계에서 사용했던 에클레시아는 세속적 목적을 위해 모인 로마 시민들의 지표이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로 재해석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자들의 신적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바울에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더 나아가 바울에 따르면 신자의 몸 자체가 움직이는 지성소이고 이러한 성전 자체를 더럽히는 자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초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됨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악의 권세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포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성취된 사건인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는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요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 숭배 사상, 다실론, 그리고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 무장된 이방인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보기엔 십자가의 도야말로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약한 자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런 자를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는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악한 누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바울은 악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거룩한 전쟁 신학적 표현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그의 백성을 대적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 어겐스트 이즈리엘 스로 에너미즈.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권고는 아마도 레위기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차원에서 절대적인 정결을 유지해야만 했다. 개인적 거룩함을 다루는 본문인 레위기 17장부터 20장 그리고 공동체적 거룩함을 다루는 본문인 23장부터 27장까지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 영육 간의 거룩함, 즉 구별됨으로 공동체 안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전쟁하시며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은혜로운 자격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거룩함의 주제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성윤리에까지 확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된 우상제물의 문제는 로마 세계의 다실론적 우상숭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육체적 음행이나 영적 음행 모두 당시 고린도 도시의 사회종교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고린도는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다. 동시에 국제무역 항구도시로서 고린도는 외국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시였다. 또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신전창녀 즉 여사제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도시적 환경은 이곳의 음란 문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고린도에는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태양의 신으로 알려진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다. 따라서 고린도 신자들 중에는 이러한 이교도적 신전에서 우상 숭배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것이 당시에 보편화된 로마의 문화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 행위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 그 결과로 그들이 광야에서 진멸되었음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바울에게 이방인의 제사 행위는 악령들과 직접 교통하는 것과 같고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신자들에게는 사악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 바울은 소위 은사론을 전개하고 있다. 바울에 따르면 성령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은사들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사들이다.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을 성령의 나타나심, 더 매너페스테이션 오브 더 스피리트으로 표현하고 이들이 외적으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표적적 은사들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서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목록이 등장한다. 즉 지혜, 지식, 믿음, 치유의 은사, 기적들 행함, 예언, 영분별 능력,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 은사이다. 여기에서 방언이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은사종 식론자들도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외국어는 습득된 능력으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와는 다르다. 바울의 은사 목록은 그 모두가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다. 바울이 12장에서 은사에 관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백하다. 즉 모든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형성하듯이 모든 은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결코 은사들 간에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없다.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한 것이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신자가 놀라운 능력적 은사들을 소유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차원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강조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바울은 은사들,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 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목적으로서의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더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다. 즉 은사들은 질투와 시기, 분열과 논쟁 또는 영적 우위나 비교평가의 도구가 아니다. 각자의 은사들은 소중한 것이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은사로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소유한 각종 은사들을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 은사의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고 있었다. 바울이 사용하는 아포칼립시스는 파루시아와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용어이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령의 은사들의 나타남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때는 1세기 사도시대나 정경이 완성된 시기인 주후 4세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할 수가 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들은 구약에 나타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중요한 도구들인 기사와 표적들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 위임된 것들이며 따라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요엘 2장에 예고된 예언의 반복적 성취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중요하다. 구약에서의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
천사들의 활동, 그리고 자연현상을 사용한 이적들이 빈번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신약시대에는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은사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은사들은 극단적인 양분화의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첫째는 은사 자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과 그로 인한 은사자들의 타락이었다. 치유와 예언, 그리고 각종 기적들의 나타남을 부흥사나 은사자 자신의 능력이냥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돈과 종교 권력과 성적 타락에 빠져들면서 자신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교회는 분열하게 되었다. 다른 측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룩한 전쟁 신학적 이해, 즉 은사와 능력들을 통해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신학적 목적과 성경적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은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마저 사탄의 미혹으로 오해하면서 은사 자체를 교회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게 된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기적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들을 모방하는 사탄의 능력들이 오히려 무속세계나 뉴에이지 운동, 타종교나 오컬트 안에서 일어나면서 영적 세계에 갈급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적 기사와 표적들이 올바른 신학과 영성을 통해 회복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순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이야말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가장 두드러진 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바울이 특히 신자들의 종말론적인 육체의 부활을 강조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초기 영지주의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단적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활만 인정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확증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한 후에 몸의 부활의 확실성을 제시한 다음 궁극적인 승리의 창가로 끝을 맺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들의 몸의 부활은 고린도전서를 포함한 바울서신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궁극적인 승리의 열매에 해당한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 사건은 사탄과 죄와 사망에 대해 거룩한 전사로서의 야훼께서 직접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 승리이며 신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인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시작되는 출발 시점인 것이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달궈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